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우리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물 먹다가 쌀에 걸려가지고 코로나는 아닙니다. 열이 없습니다.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이 있다는 그 말이 있어요. 원수와 왼수 차이점이 있답니다. 유머인데요. 원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래요. 왼수는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 아멘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아멘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원수는 내가 좀 힘들어도 잠깐 견디면 괜찮지만 이 왼수는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참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유머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들은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라, 미워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했으면 그대로 갚아줘라. 아니, 그대로 갚아주는 걸로는 좀 부족하죠. 내가 어떤 일을 당했으면 곱빼기로 더해서 복수를 하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선대한다는 것은 좋은 것으로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또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내 것을 내어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 아마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야, 정말 막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내가 앞으로 꼭 저렇게 살아야겠다. 막 도전이 되고 막 어떤 의지가 불끈불끈 솟아나기보다는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저렇게 세상에서 살다가는 그냥
망할 것 같은, 피해를 볼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똑똑하지 못한 그런 바보 같은 명령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편하고 넓은 길, 좋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문,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우리가 담으면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5절과 38절의 말씀을 꼭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영접 기도만 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머리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실천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과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남에게 헤아리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면 나도 정죄받지 않고 나도 비판받지 않고 나도 용서받는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고 내가 정죄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세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좀 계산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계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무리들,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를 이제 나누셔서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춥고 배고플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환영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의인들이 놀라서 되묻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저희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던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며 살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갚아주신다고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어쩌면 사회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정확하게 계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임을, 또 내가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나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했지만, 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원수를 혹은 왼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이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한다는 것, 나를 정죄하는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향해 내가 기도해 준다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음성을 직접 그 자리에서 듣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말씀을 쉽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본을 보이신 말씀들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님을 향해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모든 사람이 정죄하던 그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들, 그리고 내가 모욕과 저주를 받았던 그 상처들, 그런 수치심들, 그리고 내가 갚아줘야겠다는 그런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들까지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전에 한번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아시죠? 그 프로를 보는데 한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어머니인데 직접 장애인을 아들로 뒀어요. 몸은, 키는 저보다 훨씬 큰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지능은 3세 정도, 2세, 3세 정도 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아파트 계단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그 아들이 이제 나이가 되니까 어디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보호소도 나이가 되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큰 아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몇백 개나 되는 그런 퍼즐을 여러 장 준비해서 그 아파트 계단 중간에 그걸 엎어놓고 아들한테 그거를 맞히라고 시키고, 그 어머니는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와서 보면 다 그 퍼즐을 맞춰놨어요. 매일 맞추는 거니까 얼마나 빨리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퍼즐을 맞춘 다음에 다시 뒤집을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냥 엄마만 기다립니다. 그럼 엄마가 또 와서 다시 엎어주고 가고, 또 청소하고 와서 또 엎어주고 갑니다. 그 사연 마지막 부분에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들보다 하루를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아무도 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아들한테 영상 편지를 이제 기록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가 고백할 때 너는 누구보다 멋지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그걸 막 울면서 그 영상 편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다른 누군가를 정말 원수를 아니 왼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축복이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마음들, 그것이 가능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과 그 상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